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뭐냐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은 누구인가?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깨달았죠.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볼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참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내용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한다면 Christ 뜻이죠.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된다. 그것이 지난 주일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8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8이라는 것은요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태어나서 8일. 우리 김보미는 아마 8일 조금은 더 된 것 같은데 8일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새생명 축제의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8이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옛날에 있던 그러한 삶을 다 끊어서 굴려 보내버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온전히 새로운 삶, 새 생명 축제. 그래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8일에 관한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거룩하게 쓰임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8이라는 내용이고 그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2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8일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출발.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느냐 하면은 그들이 바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이 9장 28절의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변화산에서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에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뽑히고 뽑힌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12명의 제자로 뽑혔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또 뽑힌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맡겨신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뽑고 뽑아서 특별히 세워서 뭘 함께 하자고 세웠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도 혹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가 제일 부담스러워. 성경은 읽고 뭐 찬송은 뭐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집에 누워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소통하는 바로 그것이고,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고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실 때 뭘 하셨냐 하면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기도를 하면은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담대함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요,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요, 달라요. 저도 지난주 바깥에서 뜨거운 때야 끝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시라고 바깥 작업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걸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길을 밟고 걸어오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저 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의 겉은 좀 햇빛에 그을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즐겁고 보람 있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죠.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들의 기쁨이 있고 우리들의 행복이 있으면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사는 수준과 뜻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참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기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었는데 딱 깨보니까 기도하는 분 옆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언가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가장 큰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 대예언은 뭔가? 최고의 예언가가 이야기한 최고의 예언은 뭐냐? 그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예언해가지고는요,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만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대예언가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최고의 예언가들이 알려주신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겁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내용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것은 오늘 본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예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다, 나아간다. 영어로 한다면 departure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게 바로 엑소도스예요.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그냥 엑소더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The Book of Exodus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출발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때에 쓰여진 그 출애굽기의 내용처럼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은 뭐로부터 디파처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세상을 별세한다. 이 말씀 뭡니까? 세상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심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별세하는 것,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하는 내용이 뭐냐? They spoke about departure, which he h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른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드리면,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다 예언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예언대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엑소도스,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나아가는 디파처, 세상에서 디파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시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이에요. 가장 장엄한 기독론.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31절 본문에 엑소도스, 별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죄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습이 뭐냐?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게이로 부활시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뭔가,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 여러분들 신학교 들어가면 세 가지 중요한 신학을, 삼위일체 신학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바로 그것을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령은 어떠신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이 중요한 내용,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핵심이,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ost magnificent Christology라고 하는 그리스도론,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장엄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론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은 바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바로 그 헬라어, 영어로 한다면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3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중요한 기독론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 그 그리스도론이 지금 선포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뭐냐?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 magnificent, 거대한, 장엄한, 그 중에서도 그냥 most magnificent, 가장 중요한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한쪽 귀로 뚫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본체 만체하고 그냥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자다가 깨어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 세 채 짓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참 베드로도 참 대단하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가 뭐 집을 세 채 짓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꿈과 희망이 뭡니까? 위대한 건축 비전 이걸까요? 사실은 뭐냐? 베드로의 잠꼬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다가 떡 깨보니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보고는 엄청 놀랐는데요, 놀라서 한참 멍하게 있다가 정신이 조금 차려지니까요, 뭡니까? 집 세 채 짓겠다 그 이야기하는데 왜 세 채를 짓겠다고 했는지, 뭐 때문에 왜 지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헛소리했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잠꼬대예요.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구름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 나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홍수에 다 휩쓸려서 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비만 보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았을 때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름만 끼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품은 구름, 또 구름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오히려 희망을 두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름 속에 들어있는 그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름 기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텐트 걷어서 다 따라가고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었으면 비로소 그 사람들은 다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재우면서 언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지, 언제 불 기둥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다 같이 움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함을 그들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만나 주셨고요. 모세가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뭡니까? 그 구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보고도 그들의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악을 짓는 일에 빠졌죠. 왜냐하면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 두 돌파는 저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 주는 소중한 표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이 표현들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다 표현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고 구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일들이 생겼는데 이 소중한 가장 중요한 장엄한 그리스도론이 펼쳐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떡 깨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꼬대 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헛소리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집을 세 채를 짓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엉터리 같은 베드로. 사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무리 중에서 뽑혔고 제자 중에서 뽑혔고 3명 중에서 뽑힌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엉터리였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깨몽이 뭔지 아십니까? 꿈 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특별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는 참 기가 막히는 사람이라. 잠꼬대 같은 소리, 잠꼬대 같은 인생을 살고 자다가 깨서 뭐?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베드로의 꿈을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깨몽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흘러가는 그냥 우리 본문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아주 깊은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 중에서, 제자 중에서 또 3명 중에서 뽑혀서 했다 그러지만은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더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베드로를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꾸짖고 야단치면서 막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조용히 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눈을 살포시 뜨게 하시고 살며시 듣게 하시고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 꿈에 젖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나는 뭐 몰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고 퍼져 있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비롭고 거룩한 모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가 깰 때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자다가 깨서 눈을 떴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는 성경 말씀을 그러면서 야,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엉터리 같은 사람, 똑똑하다 그러지만 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뽑혔다, 나는 수제자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사람 치고도 다 엉터리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기다려 주시고 눈을 뜰 때까지, 귀가 열릴 때까지, 피곤이 풀릴 때까지, 그 부족함이 조금씩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조용히 보게 하시고 조용히 듣게 하시고 조용히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눈에서 자다가 눈을 뚝 떠서는 그래도 한 절반은 맞췄잖아요. 주님 보시고 주님 집을 하나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부족함은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축복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잠을 조용히 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깨몽한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눈을 뜨고 그의 귀가 열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뭐냐? 오직 예수,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몰랐고 자기가 틀렸고 자기가 뭐 부족해서 뭐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선물은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인생,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들어 누워있는, 퍼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기다려 주셔서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너 베드로 자니까 나 집어치고 가 하고 갔으면 베드로는 깨도 예수님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기다려주신 주님, 그 부족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깨몽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결국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예요. 저와 우리들은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이 다 흡이야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조금씩 더 보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속의 자리에서부터 엑소도스, 영어로 표현한다면 엑소도스, 디파처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죽음의 자리에서 계속 살았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엉터리 같은 베드로도 중요한 일 한 가지 한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피곤해서 잠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아주 직통하는 그런 더 훌륭한 기도는 못했지만은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가서 엎드렸잖아요.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면서 잠시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 부족한 기도의 사람, 연약한 기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기도의 시간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고 할 일들 많지만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기도하셨으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0초, 내일은 35초, 내일은 40초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점점점 뚜렷하게 우리들은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엑소도스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속의 모든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잘못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영어로 한다면 엑소더스, 디파처 시켜주어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날마다 생겨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면, 거룩한 장면,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다가 지난날에 정말 애굽의 생활 같은 죄악과 신음과 잘못된 모든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인생과 같은 우리들, 자기 스스로는 수석이다, 제자다, 뽑혔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